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문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문을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에 말미암아 그들의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하여금 수요 예배를 성삼일체 하나님께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늘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하심을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성령 하나님께 있다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드리겠습니다. 동일 찬송가도 역시 21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모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통일 찬송은 178장입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찾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성경은 성경 신학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장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성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수요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채우셔서 주님께서 또 저를 도와야 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도와서 저희 정말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갖고서 이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의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 나누자 합니다. 호레이시오라는 이제 스패포드라는 이제 시카고에 성공한 이제 변호사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의 과학대의 법리학 교수며 또 노스웨스턴 이제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사 또한 운영하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의 친절한 친구로서 무디 교회에서 회계를 맡고 또한 주일 학교의 교사로 섬겼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3세에 되던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에서 자신의 재산을 몽땅 잃었고 또 이 화재 직전에 성홍렬이라는 병으로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1873년에 그는 아내와 4딸을 영국에서 복음전도에 사역하는 그 친구인 무디 선생이 복음 한 대가 더울 그 집회 돕고자 해서 1800년 11월 15일 날에 스페보드의 아내와 4딸을 비롯해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에 이제 빌보드 아브로라는 이제 요함으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몇 분 직전에 이제 스페보드는 이제 어떠한 긴급한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어서 배에서 내려서 자기 아내와 딸 4지만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제 딸들을 태운 그 배는 순항을 한껏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깊이 잠든 22일 새벽 2시쯤 해서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을 하는 라키온이라는 호라는 이제 정면 충돌하게 되어서 배에 있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와중에서 스페보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기고 아내만 물 위로 떨어와서 이제 구조를 통해서 구조를 하였습니다. 9일 후에 다른 이제 생존자와 함께 웨일즈라는 이제 카디프에 도착하여 스페보드의 부인은 나 혼자만 살았어요 하고 남편한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보문을 받은 이제 남편은 스페보드는 정말 앞이 캄캄했죠.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이 있고 정신없이 헤맨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너무도 걱정돼서 부인을 데리라고 위해서 또 배를 타고 올랐습니다. 배에 타고 올라간 다음에 그는 이제 선장과 교제를 나누다가 선장이 그때 지금 이 배는 딸들이 가라앉은 그 배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는 정말로 잠잠하게 유지하려던 그 노력이 정말 스페보드에게는 마음이 커다란 파도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잠자는 곳으로 돌아가서 문을 꼭 닫고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만 하였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이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도 그분이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라서 걱정하십니다. 그러다 저분이 실족해서 넘어지면 어떨까 하고 참 절망에 이제 하던 그런 예실 때 그는 마음속에 정말 깊은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에 또 다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해서 그는 정말 그의 입술로서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고백하였습니다. 평안에 내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는 주님의 이제 주신 영감을 통해서 시를 써 내려갔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 내 영혼 평안에 찬송가 413장 이것을 이제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것을 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 후 스테포드는 이제 부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과 또한 거기에 있는 이슬람인들을 섬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서 자기 의무라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거기서 평생을 보냈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이겠는가? 우리 오늘 함께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자, 우선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적으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로마서 교인들을 당시에는 얘기를 하지만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미래적으로 본다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도 포함한 저도 포함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권고하노니는 헬라의 의미로 보면 명령과 간청의 두 가지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너희 몸을 이제는 몸과 마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온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 몸 마음과 온 몸 뜻과 우리 힘과 생명까지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여기서 너희 자신을 뜻하며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이제 모든 요소를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전체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까지 말하여 또한 세상과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표현하는 삶의 양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전체 삶을 포함해서 나의 생명과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이제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인 우리의 몸을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죠. 우리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죠. 그리고 거룩한이라는 이제 말은 이제 흠이 없는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제사란 바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산제사의 산이란 이제 해당하는 우리 말로 말하는 조산이라고 비슷한데요. 조자 하나 붙어서 조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것은 현재 분사로서 지금 살아있는 이라는 뜻으로 포함합니다.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 즉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드리던 제사와 대조로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은 걸 잡아서 피 뿌리고 해서 산제사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산제사라는 우리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서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제사가 틀린 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또다시 이제 죽은 동물을 갖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쳐서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에도 2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믿음은 향하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의 영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에서 형용사 로키켄이라는 이런 것을 썼는데 이것은 로키코스라는 데서 유래되면서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원래 영적인 것은 확실한 표현을 한다면 헬라에서 푸뉴마티엔이라는 글을 쓰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안 쓰고 로기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기켄을 사용한 것은 이방인들이 미신적인 행동들을 엄두를 두었거나 하나님의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즉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예배를 강하게 표현하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은 정말 예배받기 합당하다. 이런 걸 강하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배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에서 라트리아라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구약의 제사를 지칭하기도 했는데 본절에서는 단순히 제사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요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전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주일날에 이제 오늘처럼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나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상한 것들을 우리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본인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까지 다하는 거룩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귀한 말씀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이제 힘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하여서 거룩한 생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서는 말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 해당하는 헬라어에서 아이오는 세계호 세상을 의미하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거죠. 우리 코스모스 꽃이 있죠. 사실 코스모스라는 이제 헬라어 세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이오느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의미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코스모스가 이제 공간적으로나 현상적인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데 반해서 아이오느라는 것은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바로 이 세상의 혹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악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인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 세력이 의미하는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을 시대 이제 정신도 이제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많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적 시대가 아니고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지배하는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세대라게 되면 무슨 세대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대와 또 악한 세력이 공존하는 이제 세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구절의 표면적으로 가리키는 이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돈이 세계입니다. 돈이라면 모든 걸 다 해결하죠. 그래서 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 세상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은 그 풍습에 따라가고 또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우리는 생각과 이해가 이제 새롭게 계속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도덕적 또 활동하는 이제 관련된 이해력이나 사고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덕적으로 활동과 관련된 이해력이나 사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의 헬라어에서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말인데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곧 이 말은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하여 일시적으로 아니라 계속적으로 꼭 그렇게 돼야 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뭘 하든 아주 멀리 보고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또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인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성령의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내재하심으로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계속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변화가 없다면 그건 은혜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서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네 하는데 돌아가면 옛날과 똑같은 모습. 그럴 때 은혜가 그냥 일시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 감동을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나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의 변화 안 받아가 은혜를 받다는 것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나 어떤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죠. 기뻐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거나 그의 뜻과 일치되기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일치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시는 인간의 뜻이 타락한 욕심에 자유하기에 그 어떤 뜻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신 선생이여 하니까 누가 선하냐? 하나님밖에 선한 거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선한 사람이 사실은 선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선한 행동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 본받기 힘들죠. 하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뛰어난 특성이 그 자체가 온전한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에 충분한 교험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는 그 뜻이 가지신 하나님의 자신의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온전하다는 바로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은 분별하다에서 해당하는 헬라어에서 동사 도키마조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는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알아야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 할 때는 요즘에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죠. 운율법이라든지 또한 문자 그대로라든지 그로고리 해석법도 있고. 그래서 그로고리라는 것은 말씀을 갖고 자기에게 현재에 타당하게 해석하는 것. 원래 이 성경을 쓸 때 저자의 뜻을 벗어나서 하는 그로고리 해석법이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때 되면 운율법에도 좋고 우리가 또한 문자적 해석을 할 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한 가지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두 가지가 다 들어야 돼요. 운율법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 이처럼 세상의 뜻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깨닫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또 기준으로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이죠. 아멘. 바로 우리들이 선물로 주신 우리 가진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정하고 내일과 같이 이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였죠. 이번에는 교회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선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선 자기가 받은 직분을 교회에 대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3절의 시작에서 헬라어의 성경에는 접속사 가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만 하면 왜냐하면 이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직분을 교회에 섬기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죠. 그래서 장로 또한 이제 뭐 집사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님도 있고 또 전도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이 표현은 믿음의 물질처럼 측정되는 양적인 것이라보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안에서 각자 주어진 직분, 은사의 한계와 특성을 따라서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안에서 훈련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이라보다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에서 나온 믿음을 일반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의 믿음을 구원의 단수인 수단인 이제 진리를 믿는다는 그 말이가 아니고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문맥상에서 볼 때도 바로 이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믿음을 영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능력. 이 말을 또 실제상 우리가 보면 맞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혜롭게 헬라어의 뜻은 이제 건전하며 겸손하게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분이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건전하며 겸손한 생각을 하라. 우리가 오만한 생각을 사실 버리게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건전하며 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관계되어 사용되는 말로서 지혜롭게 생각할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다르다는 뜻으로 동시에 자신의 받지 아니한 직분을 제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마다 은사는 다 틀리고 은혜 받는 것이 다 틀립니다. 또 직분도 틀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에서 각자의 우리가 손, 발 다 다르게 운영하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이렇게 이제 각자마다 이제 다 다른 역할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제한한 의식이 있고 그가 교회에서 수행할 역할에 관하여서 그의 이제 열망을 규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가 이제 듣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해 그런 은사를 못 받았는데 이 교회 가서 뭘 하기 위해서 나는 뭘 안다, 은사 받았다 이렇게 하는가.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분을 한 분을 봤는데 자칭 이제 음악 목사님이라고 하더래요. 근데 음악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찬양 인도도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받아서 이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도 저와 같이 잘 못하는 분이셨고 그런데 이제 또 기타를 사달라 해가지고 기타를 사줬는데요. 기타를 사니까 기타를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 기타는 내가 쓸 줄, 이 기타는 안 된다고. 자기 기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못 왔다고 이렇게 얼려놓게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 같이 잘렸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은사를 받지 못한 은사를 갖고 자기가 받은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성도로서는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지혜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기서 직분에 해당하는 헬라에서 향함, 활동, 기능 등을 뜻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특별한 기능들과 다양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우리 3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각 사람에게 받은 분량들이 모두 다른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합당한 기능을 한계 인식을 하며 한 몸에 있는 많은 지체의 특성을 인정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봤더라도 눈과 코, 귀, 팔, 다리 보면 다 독특한 특성이 있죠. 서로 지간에 독특합니다. 심지어 같은 손이라도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죠. 기능이 다릅니다.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손을 잘 쓰는 사람. 그렇지만 우리가 둘이 협력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손이 완전한 손이 되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교회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의 신자들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다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내에서 사실은 한 몸을 이룬다는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한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 이제 영적인 교회.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건물이라는 이런 걸 보고 교회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 각 지체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라는 것이 온전하죠. 우리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의 몸된 유기체로 오직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은혜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성도들이 지체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각각 지체들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정의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의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지체로서 자기의 직분대로 잘 감당하여 이 공동체, 즉 교회가 생명 있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어느 지체가 이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 문제가 생겨 교회의 생명에 위험하게 되죠. 오늘날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정말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당회의원이라든지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분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욕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절대 용서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언제든지 한 지체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님, 너는 집사님 좀 물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섬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 이것이 교회 내에서 더 활달하게 진행돼야 세상 사람들도 보고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렇게 이쁘구나. 우리도 가봐야지. 이런 간접적인 이제 우리 전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도움을 필요하죠. 바로 우리 성령의 도움을 필요하다면 바로 우리가 기도죠.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분량대로 또 성령 우리 은사를 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또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성리에서 우리가 먼저 직분을 잘 감당하지만 받은 은사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근거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받은 바 은사에 대해 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은사대로는 헬라어에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은혜에 따라서 은사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은사들은 주어지는 것이 각각 다른 기능과 직분에 유기적이고 또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몸의 지체에게 반영되어 실제 행함에 있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몸을 비유한다면 바로 손과 발이 할 일이 각자에 다 들어갑니다. 눈과 귀가 다 다르죠. 보는 거, 귀는 못 듣는 거. 우리의 몸에 오장육부도 있고 모든 신경이 포함하여서 온전하게 다 이제 대뇌에 이제 반영돼야 대뇌에서 그걸 판단하고 옳은 행동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가 어디 문제 생기게 되면 문제가 많죠. 간단히 그래서 중풍 환자는 어느 쪽에 중풍인 것을 제대로 옮길 수 없고 그래서 대뇌 반응은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사람들도 아픈 다리에 침질을 하고 그 다리에 또 더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신자들은 각각의 은사를 받은 것은 은사들이 개별적으로 주어진 목적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데 쓰라고 준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이나 기능들은 또 서열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다양함과 그 따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열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첫째는 예언입니다. 예언하되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언은 주로 이제 우리 구약성에서는 선지자들은 이에서 행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역할을 담당하였죠. 그래서 우리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서 끝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설교나 말씀 선포 등을 연관되는 직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건 예언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적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입니다. 늘 어디에 언제 예수님이 내려온다 예언한다. 언제는 누가 죽는다. 언제는 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은 꼭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또 예언에 이제 시험하거나 또 고려해 봐야 할 때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와 척도를 둬야 여기에서 어째 벗어나면 무가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무가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입니다. 즉 교회에서 봉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사사로이 이제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멋대로 해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에 우리가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위로하는 자입니다. 헬라의 뜻을 권면하다, 요청하다 등인데 위로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일에 당한 자의 상황을 지혜롭게 파악하고 위로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앞에서 할 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위로하는 자, 우리가 위로를 다른 사람이 할 때 그러면 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위로한다는 게 거짓말만 하면 안 되죠. 언제든지 진실하게 위로해야 되죠.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자입니다. 구제는 이제 개인적이나 혹은 구제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나누는데요. 즉 개인의 재산이나 교회의 재산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내 마음의 사랑으로 정말 나눠주는 이렇게 해야 되지 억지로 하고 혹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눠준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헬라의 뜻으로는 이제 선두에 서다, 통치하다, 지도하다. 이것은 우리 교회 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주요하게 이제 영적 지도자들, 특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다스리는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일반적 교회에서 교육 목사죠.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 이렇게 나눕니다. 장로교에서. 우리 문맥상으로서 볼 때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지도하고 통솔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하는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하게 이 표현은 우리 당회를 많이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스린 자는 무증함으로 즉 맡겨진 일에 열의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충성해야 한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린 자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는 부지런함으로 라는 이제 단서를 첨가한 것은 다스리는 자의 직무를 봉사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오히려 자기의 내세우는 방편을 사용하는 경계해야 하면서 근면하게 또 직무 수행을 잘 이제 감당하기를 또 우리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맡았다면 우리에게 중책이죠. 임무가 과중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중책을 잘 이제 짊어 못 질 때 되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긍휼을 하나님이 베푼다고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을 베푸자는 기록은 우리 바울 서신에서 우리 인간이 긍휼을 베푼다는 건 바로 이 바울 서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인간이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기록된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긍휼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긍휼을 말하는 것이죠. 즉 병든 자와 환난 중에 있는 자, 무력한 자,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본당하게 성도가 하나님의 받은 은사와 그 은사의 바른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을 돌봐준다는 것, 특히 우리 교회 내에서도 돌봐주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시간과 자기의 모든 이제 정성을 퍼부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자기 재산까지 팔매해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태도는 즐거움으로 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권면합니다. 즐거운 마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누구를 도와준다 할 때는 내가 정말로 즐거운 마음을 할 때 그 후일에도 나는 즐거운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게 되면 일은 많이 해주고도 자기에겐 즐거움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이제 은사를 나열했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자는 각각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이제 교회를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를 받지 못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은사를 받지 못하고 받은 것을 할 때 이럴 때는 교회의 덕이 하나도 되는 거 없죠.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은 성실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해야 됩니다. 날마다 거짓말치고 어디가 뻥치고 다니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성도에 대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의무, 세 번째는 성도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3절에 보면 모든 동사들은 다 현재 분사형 명령문입니다. 거기에서 9절에서부터 13절에 모든 동사들 보게 되면 다 거기에서 현재 분사형이고 명령문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주를 섬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다 이렇게 분사형, 현재 분사형이고 명령문입니다. 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일치에 행하며 이제 함을 시사하는 거죠. 여기서 우선 문제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뭐든지 여기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항상 힘쓰고, 여기서 우리 주를 섬기라는 대표적인 줄 섬김에 있어서 단순히 자신이 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나만 주를 섬긴다 하면은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의미스럽죠. 이제 며칠 앉아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 두 사람 놓고 이제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셋이라도 예배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모은 것에 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은 것에 나도 거기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셋이라면 넷이죠.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왜냐하면 교회는 통일된 일치로서 각자마다 섬기는 방법이 다를지라도 다 함께 머리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다 머리를 위해서 섬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 지체들은 다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 또한 이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기서 주요하게 해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모든 행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가 우선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루의 삶에도 그렇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꼭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또 의무이라고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체 교회를 막론하고 자신의 열심히 주를 섬겨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를 섬겨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틀리다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교회들인데도.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특히는 시험에서 헤매는 성도, 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 이제 선물로 주신 은사대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서로에 대한 이제 의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의무는 우리 12장 14절 21절에서 말씀한 원수에 대한 의무, 원수에 대한 의무는 바로 축복입니다. 원수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참 힘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 원수에 대해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3장 11절 7절에서 말씀하신 국가에 대한 이제 의미는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서신에서도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어떤 리더십도 다 하나님이 선정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3장 8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회에 대해서는 사랑과 이제 우리 근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서 7절에서 말한 이제 약한 자의 신자에 대해서는 이제 동정과 관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동정과 관용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정과 관용이 없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이제 시기에 처한 그 성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분들은 이제 조만간에 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동정하고 관용할 때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참답게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 통일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246장 내 주의 나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여기서 늘 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함의 전모력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월에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명칭을 갖고 또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으신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의리의 능력을 주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품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삶에 통하여서 영적 예배를 주님께 드릴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별하고 또 인정가지고 또 순종하며 따라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로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같이 섬기는 우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